이곳은 우리 센텀 장로교회 유치부에 들어가기 전 우리 아기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유아부실입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께서 헌신해 주셔서 이곳을 최근 아름답게 꾸미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였는데요. 우리 유아부 아이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부모님을 뵐 때마다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기들을 낳고 기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문제는 바로 직결되어지는데요. 결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미고 난 다음에 이제 아기들을 낳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매우 힘든 시간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헌신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 육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교회마다 이 젊은 부부들이 방황하고 떠도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돕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지요. 우리 센텀 장로교회에도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섬기고 계신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회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성경 공부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권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애써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요. 또 우리 센텀 장로교회의 미래를 위하여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사랑 노트, 우리 본문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150편의 시가 함께 모여져서 만들어진 책이 시편의 말씀인데요. 이 각각의 시편은 다 별개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1편부터 시작하여서 150편까지 거대한 하나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데요.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묵상으로 시작한 이 시편의 말씀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 내 삶의 존재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50편의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주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디서 찬양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찬양 드려야 할 장소가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소요, 두 번째는 권능의 궁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땅에서도 찬양 드리고 하늘에서도 찬양 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갈라지게 되어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라고 일컬었던 이 울타리, 이 장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닫혀있던 휘장을 열어두시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바로 그곳은 어디든지 성소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저 찬양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이 이유가 없이 찬양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다.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할 때 정말 5캐럿짜리 다이아 이 목걸이를 갖다가 선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다이아를 선물해준 그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뭐 집안일 하는 것도 도와주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때 힘이 되어주지 않고 맨날 자기 할 일만 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쌓이겠어요. 그래서 왜 안 도와주냐고, 왜 이런 일도 안 해주고 왜 저렇게도 안 해주냐고 뭐 그런 거 이야기할 때, 만약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내가 그래도 너 결혼할 때 5캐럿짜리 다이아 목걸이 해주지 않았냐, 그렇게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걸로 평생을 우려먹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흡족함이 찾아오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에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삶의 모든 삶의 자리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같은 복으로 채워져 있는 삶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사실의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나에게 아직 호흡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숨을 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고 해서 늘 행복하기만 합니까? 그렇진 않죠.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고 해서 늘 원하는 대로 세상 일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고 원통한 일 당할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죽고 싶을 때가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시편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으로 시작한 시편이 이 찬양으로 결론을 맺기까지 그 가운데에 담겨 있는 시편의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할 때, 굴에 숨어 있을 때, 이 다른 나라에서 미친 채 하고 침 흘리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험한 꼴로 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을 때 등등 많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과 아픔과 분노와 부끄러운 죄와 슬픔과 억울함과 원통함과 뭐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슬픔을 이겨내고 드리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분노를 이겨내고 드리는 찬양입니다. 억울함과 원통함을 이겨내고 저주와 미움을 이겨내고 죽음과 불신앙을 이겨내고 드리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세 번째,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악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찬양을 올려드릴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소원 말입니다. 악기 연주자가 한 가지 악기를 아름다운 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큼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이유, 우리가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악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더 다양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교회에서 드럼이나 전자기타나 이런 악기들을 사용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또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아주 굉장히 클래식한 악기라고 생각되는 이 피아노를 교회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던 때도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많은 다양한 배경과 또 삶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도님들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악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더 큰 소리로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더 넓은 지역을 울릴 수 있도록 찬양할 목적으로 우리가 악기를 사용하지요.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한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소리가 울려나갈 수 있도록,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고 작은 소리 나는 재금,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모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악기가 다 채워져 있는 큰 오케스트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함이에요. 더 멀리까지 이 찬양 소리를 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더 다양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먼 곳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자임을 명심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님과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위하여서 능하신 일을 행하신, 우리를 위하여 위대하신 일을 행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와 한량없는 복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힘써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 모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드러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칭찬받는 이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눈물 골짜기,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질고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에 이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과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크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